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권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린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37편 7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친구들, 이 사진 속의 새를 보세요. 이 새는 자신의 양날개를 펼치면 최대 길이가 3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엘버트로스라는 새예요. 거대한 양날개를 가진 이 새의 별명 중에는 바보새라는 것이 있어요. 양날개를 펴면은 3m가 넘을 만큼 거대하고 늠름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엘버트로스가 지능이 낮아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에요.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는 날개를 질질 끌며 걸어다니고 또 큰 날개 때문에 이착륙이 어려워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엘버트로스는 날개만 큰 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엘버트로스는 다른 새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비바람과 폭풍과 같이면 새들은 이를 피해서 숨을 곳을 찾아요. 하지만 엘버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에 씁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폭풍을 치는 그때가 엘버트로스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에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엘버트로스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버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엘버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서 바람의 높낮이와 기류를 파악해서 비행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엘버트로스가 자신의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바람이 부는 때를 인내로 기다리다가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위대함을 가진 새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 바보라고 부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친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칭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배가 아파서 볼일을 보기 위해 한 동굴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 동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곳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고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부하들에게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는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윗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가서 길가에 치고 머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온 것을 정탐꾼을 통해 확인했어요. 깜깜한 밤이 되자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 장군은 부하 가운데서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했어요.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려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심지어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서도 지냈어요. 이렇게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또다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거예요. 친구들,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길 원하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똑같이 갖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또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